무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을 하시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며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이 밤에도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넘어서서 주 앞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사람들의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저런 걸로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우리와 관계되어진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제자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시스템들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갖 메시지처럼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 살리는 교회와 전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7절에서 39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들지만 소리를 크게 내서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다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밤에는 현장 살리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살리려면은 확신이 없이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일단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지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려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악한 원수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확신 없는 자를 쫓아다니면서 현실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진다 할 때 뭔가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 신념, 자기 최면을 걸어서 내가
허무맹랑한 것을 붙들고 확신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시고 사람의 말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마귀도 이기고 나 자신의 영적 문제도 이기고 현장의 이런저런 문제들도 이기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요, 우리들이요 정말 힘있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서론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저는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뭐냐? 나는 언약의 사람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언약의 백성,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나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가 없죠. 우리같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은 없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언약 성취니까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함께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팀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는 함께 진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팀워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네?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만 쳐다보고 우리가 힘들어하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사단에게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항상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현실만 쳐다보고 불신자처럼 현실이 좀 넉넉하고 좋으면 기쁘고 현실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풀이 꺾이고 얼굴이 막 어두워지고 확 눌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 사실 사이 이것을 잘 구분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잘 구분을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 여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언약의 사람들이요 피 바르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피를 바르고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면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너무너무 지금 덥고 춥기도 하고
너무나도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 가나안 땅을 가는데 혹독한 현실이죠. 어렵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날씨보다 더 뜨거웠을 거예요. 그 땅은. 지금도 얼마나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 덥잖아요. 여러분 참 대단합니다. 에? 대단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기 싫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 계속 있을까요? 밖에 무지무지 덥잖아요. 저도 밖에 가서 구원의 길 그리다가 지금 왔는데 이야 참 덥네요. 더워. 제가 더우면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에어컨 안 틀거든요. 제 차 몰고 지금 다녀도 에어컨 안 틀어줘요. 잘 안 틀는데 제가 이렇게 더울 정도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것보다도 더 더웠어요. 더 더웠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바다에 막닥뜨린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넘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뒤에서는 예국병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지금 이 홍해바다가 맞닥뜨려 가지고 죽었다 큰일 났다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불평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을 쳐다본 겁니다. 무엇을 놓쳤느냐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현실 때문에 말씀도 칠 수 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은요 말씀이 툭툭 내. 요즘 막 덥고 막 일하면은요 예? 일하면서 막 덥잖아요.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러워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막 밖에 떼약볕에서 막 일하고 있는 막 예? 우리 이삿짐 하시는 우리 김상구 집사님 그 일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저는요 1억 준다고도 못해요. 아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걸 보면은요 참 진짜 예? 요즘은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예? 참 대단해요. 이게 존경스러워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 일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참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박용곤 씨는 뭐라고 하지 말고. 박용곤 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박용곤 씨가 누구냐면요 백미랑 목사님 남편 되신 분. 얼마나 힘들겠냐 현장에서 진짜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덥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그런데 막 가서 무거운 거 들고 막 이거 하려. 아이고 제가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갔는데 그분들이 막 현장에서 막 그 차 고치고 막 밑에 들어가고 막 하고 막 하면서 이야 참 진짜 안쓰럽더만요.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땀 뻘뻘 모습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이야 참 그 모습 보면서요 참 귀한 분들이네. 아 가서 좀 밥 먹고 좀 서른한 데가 좀 쉬시지 뭐하러 또 예배 드리러 와. 참 대단하지. 참 대단해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고 나서 탁 그분들이 말씀 탁 끝나니까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박수를. 이야, 자 왜냐? 만약에 말씀을 통해서 답을 못 얻고 은혜 못 받았으면 얼마나 더 짜증 날까? 그렇잖아요. 현실에 대부분 걸려든다니까 사람들이요. 현실 문제 때문에 걸려들어요. 뭐가 없고 뭐가 모자라고 힘들고 죽겠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딱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 갈렙까지 세 명이 여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현실과 진짜 이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문제 뒤에서, 현실 뒤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걸 놓치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민수기 13장부터 보면은요, 13장 여기 25절에서 33절에 가서 봐도요, 저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막 안악자손이 있고, 거기에 막 어마어마한 성읍들이 있어서 우리는 못 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갔다 와서 포로많은 10명의 소리를 듣고 막 통곡하죠.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이때에 거기에서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어가면서 그들을 향해 메시지를 합니다. 아니다. 현실은 맞아.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읍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었느니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걸 봐라.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면은요,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딱 합니다. 6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진짜 사실을 본 겁니다. 현실 쳐다보면은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딱딱 맞는 말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현실 보고 살지 말고 현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 쳐다보고는 못 삽니다. 큰일 납니다. 불신앙 오잖아요.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이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키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골리앗이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나와봐라. 나와봐라. 우리 다 싸우지 말고 한 명만 나오고 맞짱 뜰론 보내봐. 너희들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어. 만약에 나를 이기면 우리가 지는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 누가 대표가 나한테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맞짱 뜨자. 그러니까 벌벌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49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누가 딱 나타나느냐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요, 막 그 있잖아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라. 다윗이 사람이 욕먹는 것 같아. 여호와의 이름이 불신자에게 짓밟히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놔두고 다 놔두고요, 그는 이 물맷돌 5개 다 물매를 가지고요 나아갑니다. 나가요. 물맷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있었거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잖아요.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 거야. 돌을 던지니까 딱 이마에 맞아서 쓰러져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옆구리에 차 있는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역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5절. 여기 보세요.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 그 도단성을 꽉 둘러싸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청년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이 큰일 났거든요. 도단성이 완전 포위가 됐어요. 이때 선생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다 벌써 보지도 않고,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청년의 눈이 딱 뜨이는 거야. 저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아. 더 많아. 걱정하지 마. 눈을 딱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청년이 눈을 딱 열더니 영알이 딱 떠버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가 팍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요 청년이 마음이 살았구나. 이 진짜 믿음의 눈이 뜨이면, 영안이 뜨이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난리라. 현실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그래서 그 보세요. 16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눈이 뜨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절대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걸 딱 보시고 현장 살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랬죠. 나는 왜 확신이 없나 이 말이요. 왜 자꾸만 갈등이 이렇게 많으냐 이 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좋으면 좋고, 막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면 막 안 좋고, 막 왜 그래야 돼?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아? 왜 그래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확신이 없어요? 자꾸만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에게다가 기준을 두니까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다가 기준을 딱 두어야 돼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이르니까 나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내 기분 따라서 거기에다 확신 두니까 기분 좋을 때는 확신이 있다가, 기분 나쁘면 확신 없다가, 또 어떤 사람은 막 응답에다만 확신을 두고 있네. 응답이 있을 때는 좋고 안 올 때는 안 좋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에 딱 근거를. 그래서 왜 사람들이 확신 없이 살아가느냐? 구원받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모르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합니까?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잡혀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이 말이요. 마귀의 자녀에 의해서, 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응? 여러분, 저 13명의 소년이 그 태국에서 그 동굴에서 그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살아남았을 때의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겠죠. 감사하며 살겠잖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것만이 너무 감사하네. 예? 그래서 우리는 5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5가지. 첫째로 무슨 확신? 크게 합니다. 무슨 확신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나의 구원자야. 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예수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말씀의 근거에서 딱 가져야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우리들 마음에 모셨으니까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얻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확신이죠?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이 뭐가 필요한 거 다 압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소리로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는 이 생각 속에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김영무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에? 자식 키워볼 때 자식이 뭐가 필요하고 어디가 아프면 그 자식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장영순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자식 키우면 다 키웠는데도 걱정해요 안 해요? 다 키워도 그 걱정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자식이 뭐 다 잘 되기를 원하지. 뭐가 없는 것 같으면 막 어떻게 쓰든지 막 그 신경 쓰여 안 쓰여요?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쓰인다니까요. 장가 버리면 끝나요? 안 끝나요. 시집 버리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 에? 그러니까 90세 드신 할머니가 60대 있는 딸한테 야 길간에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이게 부모라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야. 사람도 그러는데, 에? 사람도 야, 네 부모가 저 생선 달라고 펜줄 놈이 있냐? 떡 달라고 돌 줄 사람이 있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줄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다 하나님 주셔요. 다 주셔요. 마음에 품은 것이 다 기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무슨 확신 가져야 되죠? 인도의 확신 딱 가지세요. 지금 막 보니까 막 큰일 날 것 같아. 막 나는 막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거든. 그렇죠? 피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우리가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짜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철이 형제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응? 값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예요? 응? 얼마짜리일 것 같아? 응? 계산 안 해봤어요? 응? 한 300원짜리 될 것 같아요? 응? 한 1억짜리 될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얼마짜리일 것 같아요? 예수님짜리야. 예수님짜리. 우리가 예수님짜리라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몰라. 우리는 엄청난 사랑받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대요. 너의 출입을 지키신대야. 아멘?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 왜? 너무나 확신이 돼가지고 아멘도 안 해.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지고 천국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네. 참나.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요? 사죄의 확신. 내 죄는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확신. 내가 또 이런저런 죄 때문에 막 지금 막 너무 힘들고 눌리고 그러면 자백하고, 하나님을 자백하면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한대. 자백하면 돼요. 힘들면. 자백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하면은,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 무슨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승리한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의 우리는요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아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괜찮아. 왜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죠. 끝났잖아요. 네?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예배에 잘 성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나중에 이제 가르쳐 보면 됩니다. 자, 더우니까 열내면 안 되니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해봅시다. 이제 이때부터는 짧게 할 수 있어요. 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행복이요. 참, 이것처럼 큰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은혜만 받고 은혜만 받고 은혜만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실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양육받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킬 사람들을 또 다른 현장으로 보내는 거,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이 딱 태어나면은 이제는 영접해서 태어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돼. 빨리. 그래서 말씀 운동 양육을 받아야 돼. 양육을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받는 단계. 양육을 받는 단계, 양육을 하는 단계,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단계가 딱 와. 그렇게 가야 돼, 우리가. 결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딱 사세요. 확신. 예, 현장 살리는 확신이요. 현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우리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다른 겁니다. 항상 현장에 가서 그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질문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기는 누구요? 사람이지. 내가 누구냐? 아니 한창수 씨 아들이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야? 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렇죠. 나는 누구냐? 진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딱.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뭐냐? 자꾸만 현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질문을 딱 던져.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이게 어느 성도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이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갔는데 아이가 막 나오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가가지고 아이를 봤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막 힘들으니까. 사모님이 그랬대요. 그분에게. 네? 아무개 집사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뭔지 알지?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래요 아버지 사모님 그래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러다가 아이를 쏙 순산했다고 하잖아요.
예? 강단 메시지가 뭐지? 아이고 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을 딱 붙잡아.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가 없어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가고 있다니까요. 뚜벅이처럼 계속 부족하지만 우리 힘을 이루어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게 돼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감사하잖아요. 예? 자, 기도합시다. 기도죠. 우리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 중에 내일부터 있는 렘넌트 수련회, 그리고 WRC,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내일 10시부터 있는 우리 렘넌트 수련회 때 시간 되시는 모든 성인들 같이 참여해서 뭐 도울 게 없나 이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에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시면서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좀 이런저런 것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후원도 좀 하시고, 그렇게 뭐 우리 성도 잘 하시니까 또 WRC 갈 때 이런 부분들도 후원할 수도 있으면 후원도 하시고, 다음 주부터 가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청년은 교회의 허리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살려야 돼요. 청년들이 현장을 살려야 되거든요. 온 열방을 살려야 돼요. 그런 꿈을 가져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청년들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진철 형제, 우리 황영춘 집사님, 우리 김재용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서미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번 주일날 우리 김철웅 김명국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철웅 성도님 그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고려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이번 기회에 또 찾아가셔서 우리가 또 복음 또 전해서 영접시킬 수 있도록 우리 김철웅 선생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현장 살리는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